오늘은 집사에 관한 지침, 집사에 관한 지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모두 귀한 것이죠. 집사의 직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 선택하던 내용이 나오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과부들을 돌봄에 있어서 교회 지도층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도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님들이 했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교하는 일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 개인이 개인을 원조하지 않고 조직을 통해서, 특히 회당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쿠파라고 해서 바구니라고 일컬어지는, 그리고 탐후이라고 해서 쟁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공개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쿠파라고 바구니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매 금요일마다 두 사람이 이제 수집원이 되어서 순회하면서 금전이나 혹은 물자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보통 14끼를 주었다 그럽니다. 14끼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끼 해서 일주일 계산해서 주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소한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었다는 것이고, 또 탐후이라고 해서 쟁반이라고 해서 하루살이를 하고 있는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수집하는 그런 식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고 초대교회에도 그런 전통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주님께 드린 헌물을 오늘날에 이제 수납을 하죠.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같은 정신으로 분배하는데 성도들의 경제적인 가난을 예방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집사에 대해서 그 부분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집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집사님들이 보통 그런가, 이제 주로 남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집사님을 뽑을 때 그런 분을 뽑으려고 해야 되고, 또 이미 집사인 분들은 내가 여기에 만나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가 정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개역성경에 단정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사님은 껄렁거리면 안 되고요. 정중하셔야 돼요.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 바른 것을 말씀하는데, 동시에 속의 생각 그리고 마음의 생각, 이게 진지하고 고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와 품행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적인 지위에 알맞는 신중한 태도인 이 단정함, 정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스데반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집사님들에게는 이 정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 즉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이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일구이연, 이 뜻은 사실은 비방하는 사람 혹은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쓰여진 뜻이 그런 건데, 적어도 집사님이면 자꾸 다니면서 비방하고 다니면 곤란하죠. 혹은 거짓말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얼굴인 사람들이 있죠. 말하는 것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사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고 장로님은 이거에다가 플러스해서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요소다. 여러분, 게하시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달랐죠. 그래서 선지자를 섬기고 있긴 했는데, 그러면서 속에는 욕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안 받았더니 뒤로 가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몸에 문둥병이 나환이 있었던 이 사람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가는데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걸 왜 안 받냐 이래가지고는 이제 말하고 가면 큰일 나니까 이분 먼저 가신 다음에 뒤따라가죠. 뒤따라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저기 누가 찾아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지자가 우리 시골의 목사님이 좀 달라고 그러십니다. 아유 당연히 드리죠. 하고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즐겁게 받아가지고는 이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이제 들어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안 받겠다고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목사님이 달래요. 이래가지고 받아가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챙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게 전액입니다 하고는 사실은 아니었죠. 어느 정도 빼놓고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정직해야죠. 예,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두 가지 목소리로 말한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다른 말을 한다는 말인데 실천할 수 없으면서 도와주겠다는 약속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고 발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도와주겠다 그러고 안 도와주고 제가 어떻게든 뭐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사실은 할 생각도 없어요. 남들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요한 직분을 맡아서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근데 자기는 나쁘게 안 보이는데 계속 거짓말하니까. 그런데 분위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집사로서 합당하지 않다. 세 번째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는 술을 즐기면은 안 됩니다.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믿었으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술 친구가 되면은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역효과를 내기가 쉽죠. 술에 임박이면 존경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복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긴 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안 도와주죠. 그리고 그가 대취했다. 이런 표현이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냥 취해가지고 있고 이러면 곤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술만 안 마시면 되냐? 술만 안 마신다고 되는 건 아닌데 술은 안 마셔야죠. 그것부터 안 마셔야죠. 그리고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세리교육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에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선은 대부분의 교회가 세례교육을 제대로 안 해줘서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죠.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다른 데서 할 때는 서리 집사가 될 때 서약서를 쓰게 하는데 거기에 술, 담배, 도박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이거 써서 사인하게 하고 하지 않는 분은 서리 집사를 안 줬어요. 그리고 할 때에도 받겠다, 안 받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교회에서 아무나 그냥 다 줘버리죠. 그럼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고, 근데 집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안수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지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창기부터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리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모범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삶 가운데서 끊을 걸 끊어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부분들에서는 보면은 거의 대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즐기고, 뭐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참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거룩거룩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많은 게.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그 주일날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드라마 얘기를 하시는데 다 알아요.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목사님은 큰 교회고 합동 목사님이에요. 우린 통합이고 거긴 합동인데, 합동은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TV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봐도. 근데 나는 모르는데 왜 그분은 알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가 지금 아직도 이 주초 문제, 특별히 술 문제, 이거를 해결 못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잠언에서 포도주 쳐다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다 온 거 아니잖아요. 재직들이 다 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못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아는 사람은 또 듣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은 계속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알아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아도 아는 것하고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일단 알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금 말씀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이 있는데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이익은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못된 이익은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간 같은 경우 더러운 이익을 탐한 사람의 본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오죠. 그로 인해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떠기는요. 그 어때를 그냥 두시는 순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 어려울 수 있다. 왜? 그냥 두니까.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직들이 이 재정이나 이런 걸 다루는데 이들 가운데 뭔가 탐내는 마음이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혈안된 사람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있었죠. 그는 사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해당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였는데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교회 재정을 횡령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그 부분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죠.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니까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그걸 왜 그러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면 좋은데. 그리고 결국 주님께 드리면 돈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지금 관리를 하게 되니까 진짜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뭐 일부야 돕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자기가 갖다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어요 재정을. 그리고는 슬쩍슬쩍 자기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집사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적인 어떤 유혹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지만 은혜의 교리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동시에 양심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깨끗한 양심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그랬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깨끗한 양심에. 그러니까 뭐 은혜로 하는 거니까 다 괜찮다가 아니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졌다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계시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직분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보면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직분자인데 저 사람도 직분자였어. 슬프다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아무튼 보면서 알게 되면은요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교회에서 주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뭔가 달라야 될 텐데.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감독을 임명할 때 먼저 시험하는 것처럼 집사를 임명할 때에도 먼저 시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관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신자는 누구라도 선임되어서는 안 되고 시험이 되려면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서리 집사라고 해서 뽑잖아요. 서리 집사라는 거는 완전한 집사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국무총리 서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 인준을 못 받은 경우는 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사님들 서리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서리를 뗄 때 안수 집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서
온전하다라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두드러진 죄, 불러다가 해명시킬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무흠 입교인 몇 년.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무흠 입교인 몇 년 동안 특별히 두드러진 죄가 없었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집사로 우선 세우자. 그러면 흠 잡힐 짓 안 할 거다.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세우자.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자. 그럼 거기에 맞게 할 거다. 제가요 오래 봤거든요. 아니에요. 아무나 목사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때는 좀 아닌 것 같죠? 목사 세우면 알아서 목사 일 잘하겠죠. 잘하긴. 이게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시험도 보고 그러고 나서도 됐는데도 보면은 저분 목사님이 왜 저래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도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일단 세례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된 교회의 표가 말씀이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성례가 제대로 집행이 돼야 돼요. 성례가 제대로 집행이 된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안 된 사람은 세례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뭐가 기독교인인지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요식행위로 하니까 그냥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제 세례교인이 되면 하여간 돼야 된다니까 찬양대도 하려면 세례 받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받았는데 교인이 뭔지도 몰라요. 교인의 의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인이 사회생활에서 하면 안 되는 것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사인데 혹은 권사인데 혹은 장로인데 11조 왜 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참 무식하기 짝이 없지.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례 교육 때 다 받는 기본 교육인데 이게 안 되고는 어떻게 재직이 돼가지고 있나 몰라요. 심지어 목사 중에도 있어요. 왜냐, 목사라고 세례 교육 제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면서 그냥 세례 받았을 뿐인데 그때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요, 목사가 돼도 몰라요. 자기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무엇이 옳은지는 아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세금 내라 그러는 거 아시죠? 세금을 왜 냅니까?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국민이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어떻게 하세요? 다 교육받은 바가 있잖아요. 세금 내야 된다고. 11조 내야 돼요? 글쎄. 이게 왜 이래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네. 근데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기독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세례받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게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 목사까지 되기도 하고 완전 엉망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함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얘기하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하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도 또 예수님은 11조 하란 말 안 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11조 하란 말 안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모르시면 성경 좀 다시 보세요.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는 것 같지만은 무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신자는 힘들어요. 믿음 생활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배운 게 있고 그래야지 좀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책망할 일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이 교회 회중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을 집사직에 임명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범죄가 저들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밝히 말하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저 사람은요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임명을 안 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과거 얘기고, 그리고 뭐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하죠. 어떤 면에서는 알아요. 아는데 일부러 말 안 합니다. 말했다가 서로 기분만 나빠질까 봐.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7 집사의 선택권 교인들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렇죠. 사도들이 결정을 하긴 하는데 뽑기로 결정을 하는 거지 결정권은 교우들에게 드려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뽑는다, 장로 뽑는다, 권사 뽑는다, 제가 뽑아서 발표 끝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저랑 당회는 뽑기로 한다만 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그들의 자격을 시험해보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물론 거기에 기본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얘기가 있기는 한데 특별한 얘기를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요소를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하다 보면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인의 3대 의무 중에 첫째 의무가 뭐죠? 출석. 네. 뭐죠? 출석.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면은 출석을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주일은 최소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집사님쯤 되면 수요일은 나와야 돼요. 제가 이 말 하면서도 약간 가슴이 떨려요. 우린 안 나오는 분이 워낙 많아서 또 오늘 이거 듣고 또 옛날에도 내 젊은 때도 이런 얘기하고는 고초를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어떤 데냐에 따라서.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그냥 세례교인으로만 있으셔야죠.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죠. 나는 주일밖에 못 나온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근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1시간도 못 낼 정도면 교회에서 주요 직분을 맡겠다는 건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수요일 나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 임명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요, 직분자들도 뭐 수요일 안 나가는 건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교인으로서의 기본이 첫째가 출석인데 출석 자체를 열심히 안 하니까 한국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사이즈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모인다 그래요. 딴 분들이 보면. 이게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목회하면서 보면 주일날 오는 사람의 한 절반 정도가 나왔어요. 수요일날. 최소치가 3분의 1은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인데 와야 뭘 듣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오지도 않는데 그럼 목사가 말씀 준비하면 뭐예요? 오늘도 들은 분보다 안 들은 분이 훨씬 많고 이게 계속되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듣지도 않은 사람이 지도자로서 뭘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들었는데 자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럼 교인들이 알게 됩니다. 저분은 지도자인데 저렇게 무식할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럼 지도력이 없어요. 그 밖에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출석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해야 되고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게 뭐 이만큼 높은 게 아니라 가장 기본.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집사님 되면 곤란해요. 따라오질 않으면.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아주 피곤해요. 자기 주장만 하니까. 순종은 고사하고 협력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찍어요. 별 생각 없이 찍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고통은 목사 혼자 겪고 가야 돼요. 이게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좀 책임감 있게 하시라고요. 내가 누굴 뽑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다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출석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제대로 하고 순종하고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더 포함이 됩니다. 덕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신경 쓰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권리, 투표의 권리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니까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기 있는 사람 뽑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실하게 서는 거예요. 저처럼 다 가르쳐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집사의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이후에 장로의 직무로 발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서 다시금 그냥 정리하면서 끝내겠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굉장히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거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엇비슷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뭐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구력의 목사 혹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목사나 장로가 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정중함이 있어야 된다.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성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과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말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말씀이에요. 교회가 잘 설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감독은, 목사나 장로는 좀 이래야 되고 그리고 집사는 좀 이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잘 갖춰져야 교회가 잘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다음에 교회가 꼭 잘 쓰냐면은 잘 쓰는 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역사상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내가 섭렵하고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잘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변질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교인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야 어떻든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남이 어떻든 나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온 세상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도 내가 있는 곳, 내 주변은 뭐 약간의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라도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집사에 관한 지침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집사님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다 전파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시고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내가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